이 프랭클린이 델리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당시 실업자들이 4명에 한 명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을 때였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분은 소아마비 출신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한 달 전에 저격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 그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두려움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분위기와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몽테뉴가 한 얘기, 두려움을 그 자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자체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저서에서 두려움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다가간 만큼 더 뒤로 물러가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허상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대 유일무이하게 4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이후에 3선 반대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2번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만 그 누구보다 이 행동과 실천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낸 분입니다. 장애인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첫째,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행동하지 않으면서 극복해내기를 바라고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행동하지 않고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일이 셀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카센터에 가서 오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일 이 통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 어버이 주의를 앞두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송국에서 이 어버이 자격되는 분들을 초청했나 봅니다. 어떤 프로인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 출연했던 분 2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부인한테 단무지 묵은지 볶을 때 참기름으로 볶으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말 안 듣고 들기름으로 볶아가지고 2년 동안 부인하고 말 안 했다고 하는 이정섭 씨, 그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들이 저녁쯤에 갑자기 손자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좀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꾸 전화 거시면 부담돼요, 제가.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세상에 밤에 전화 건다고
부담된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열변을 토한 내용이 이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은 왜 자기 아들이 한 행동을 숨기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오픈했을까요? 고발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이 아들이 자기에게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떡하는가? 그걸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가급적이면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문자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해줘라. 그렇게 문자 넣어놓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기다리고 오면 오는 대로 받고 그게 좋습니다. 전화를 막 계속 걸면 결국은 이 자녀들 입에서 그 전화 좀 그만 거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야 맙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웬만하면 문자 처리하고 편한 시간에 전화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같이 출연한 전원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자기 집에 왔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머슴 부리듯이 부리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일도 안 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던 이 아들이 며느리가 뭐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는데 내 아들을 머슴 부리듯이 부리더라고 막 열변을 또 토한 거예요. 같이 출연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니고 며느님이 친딸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급 반색돼가지고 얼굴이 이 전원주 씨가 기막혀 하는 표정을 그 카메라로 사진으로 잡아서 그것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만약에 사위가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면 아주 보기가 좋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심리를 계속 추적에 들어가 보면 이 아들이 자기 부부에게는 평상시에 그렇게 잘 열심히 효성이 지극하던 아들이 아닌데 며느리하고 갑자기 결혼하더니 태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추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너무 친 며느리 쪽으로 가서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연로할수록 괄시라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두려운 겁니다. 방송에서 오픈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 판단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안 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후일에 내가 사울 손에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망명을 갔단 말입니다. 조국을 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잘 다루고 잘 행동으로 이겨내야지 잘못 다루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불필요한 이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섭 씨는 그 아들이 못 됐죠. 그 평생 상처 남습니다. 그 아들은 아빠가 아무리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도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부담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돌려서 여러 가지 다른 완곡한 표현을 써야지 그 아버지가 손자도 보고 싶고 아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 걸면 새벽 3시에 걸어도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전화 받아야지. 초저녁에 전화 걸었는데 이러시면 부담 갑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친구는 후일에 자기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100년만 있으면 손잡아요. 50년만 있어도 빠르면 손잡아요. 다 나만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곧 부모 되고 내가 곧 이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어디 아버지가 밤에 전화 좀 했다고 초저녁에 전화 좀 했다고 그런 언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해법이 있단 말입니다. 부담 갑니다 그러면 즉시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다.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해서 전화 안 걸마. 그리고 그냥 끊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네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고모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요. 요즘 문자 보내면 답 안 오듯이. 그러니까 카네기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그거 답장 단번에 오게 해드릴까요?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편지 쓰세요. 편지 다 썼죠. 제일 끝에다 일불동봉하마 그래놓고 일불 안 보냈어요. 편지만 보냈어요. 당장 답장 왔다 그러잖아요. 일불 어딨냐고. 필요에 의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쉬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길러야지, 행동을 해야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따질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저히 무능해서 행동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기도 있잖아요. 기도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행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가 왜 무시해요? 이 자기한테 이득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잘 예우를 해야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응답 한 번이라도 더 받아주고. 그런데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 행동하겠습니까? 김선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은퇴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래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손자들이 계속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도할 일이 많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라고 믿으면 어디 그 부모한테 밤늦게 전화 건다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방송에 나와서 막 아들 고발하고 며느리 고발하고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잘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더 지혜롭게 이 변화를 시킴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4절 말씀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잘 찾아보면 꼭 있습니다. 이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주다가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아들은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조심해야 될 일이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떤 아들이 힘드냐면 효자 아들이 힘들대요. 이 효자 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워낙 잘하면 며느리는 생색도 안 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아들이 윽박지르고 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럴 거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걸 절대 들키지 말아요. 안 들키고 잘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해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3배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바울 사도가 3번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줘야 돼요. 뭐 죽을 일 있으면 1분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죽어주면 돼요. 그냥. 그게 싫으면 남편 하지 말고. 그러나 푯이 안 나게. 부모님들 앞에서는 부모님들만 예우를 잘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막 광고 다 하고 막 프랜카드를 걸지 아예.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표시는 좀 내지 말란 말이에요. 들키지 않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부들은 부모님이 있을 때는 부모님만 최고 예우,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야, 너는 네 아내 좀 잘 챙겨라.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냥 앉아있기가 부담가 너무 챙겨서 이거 비켜줘야 되나 보다 우리가.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어디 불편해서 있겠냐? 곧 갈 테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사라져 줄 테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표시 좀 들래란 말이에요. 누가 죽고 못 살지 말라, 누가 죽고 못 살지만 죽고 못 살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 들래란 말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조사해본 바입니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공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공돈을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만큼만 주시오라고 15개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의 공돈을 딱 주니까 거의 4만 원을 주더랍니다. 10만 원의 공돈을 받은 즉시 4만 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0만 원을 받아서 얼마 이하로 주면 받는 사람이 공짜인데 기분 나빠서 안 받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원을 주고 그 10만 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 받은 거에서 2만 5천 원 이하를 주니까 안 받더래요. 기분 나쁘다고. 당신도 지금 10만 원 공돈 받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2만 5천 원 이하를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후대나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나 인간의 심리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상호성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상호 보편적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기분 나쁘면 부모님도 기분 나쁜 거고, 특별히 사람 2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만 칭찬하면 한 사람은 야단 맞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칭찬한 거죠. 근데 2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만 칭찬하면 한 사람은 가차없이 심리적으로 야단 맞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리, 마음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할 때도 두 사람 놓고 칭찬하려면 두 사람 다 하든지, 나중에 기회 봐서 혼자 따로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지 두 사람 놓고 한 사람만 칭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심리, 마음 다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되 다른 사람의 심리적 배려를 잘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보편적 심리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일었잖아요. 배 안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바다 위를 걸은 경험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두려운 일이 다가오거든 최악의 경우가 뭐냐? 이 일로 말미암아. 가상 시나리오를 정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뭐냐?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최소화,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행동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극복이 된단 말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사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게으른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나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핑계대고 안 나가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더 두려움은 가중되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데 지혜로운 행동, 심리적 배려를 잘하는 행동,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 시절에 그 미국에서 그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전 국민들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은 노변 담화, 라디오 방송 연설을 계속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말하러 방송국에 가는 것도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당시 바로 왕은 남자 아이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숨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괜히 우리 가족 다 떼죽음 나지 말고 그냥 죽입시다. 그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추어서 기르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를 죽인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모세를 양자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두렵다고 가만히 숨어 있지 말고 행동 안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움 극복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이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연세는 30대였습니다. 그 청년 예수님 앞에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회당장직을 내놓고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종이 오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대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옛날에 왕진 가잖아요. 열심히 다 치료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운명했습니다. 그러고 가방 들고 나오면 인사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땅바닥만 치지 잘 가시라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실 거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말고 계속 믿는 자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말고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1980년대에 파나마에서 이 노리가에라는 분이 미국의 성원과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후로 미국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밀수도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을 자극한 것은 미국 이 장교 한 명을 이 파나마 정규군이 사살한 겁니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리가와라는 사람을 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그 미국인 실업인 한 명이 그 파나마에 있으면서 그 행동을 친미적으로 반파나마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실업인 한 사람을 교도소에다 가두었어요. 미국이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판단하고 델타 포스라고 하는 이 특전사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징은 교도소에 그 미국인 실업인 한 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수백 명의 이 군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미군이. 그래가지고 헬기 3대가 잠입해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스라엘 인질 구출 때 사용했던 C-130기, 장갑차까지 다 싣고 리무진까지 실을 수 있는 그 비행기를 그 파나마 주변에 3대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미국인 실업인 1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그 옆에 파나마 사령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델타포스 특전대가 들어가서 교도소 발전기를 완전히 다 폭발시키고 전 암흑천지로 만들고 그 미국인 실업인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 방을 가서 열입니다. 그리고 방탄복을 입혀가지고 구출을 해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세계 어디든지 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미국 국적 가진 여기자 2명이 구금해 두었을 때 클린턴이 특별기 타고 와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그러신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난 잘 몰랐다. 그러시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구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러 오신다.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혁명 때 붙잡혀가지고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잖아요. 1980m 높은 산에 있는 호텔 안에 그 이탈리아의 새로 들어온 정권이 무솔리니를 가둬놨습니다. 히틀러가 그 무솔리니 자기 친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35살 먹은 이 특전 대장을 임명을 해서 구출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35먹은 당시 대위 출신 그 특전 임무를 맡은 사람이 비행기로 히틀러 명령이기 때문에 그 호텔 여러 번을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가서 그 호텔에 200명의 병력을 제압하고 무솔리니를 구출해 갑니다. 그때 무솔리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 히틀러가 반드시 나를 구출하러 올 줄 믿었소. 대위. 이렇게 말하고 구출받습니다. 악인도 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구출하러 안 오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드리면 반드시 구출하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온 다음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극명하게 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눈동자같이 보호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바로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실까요?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안 보호하실 수가 있냐?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냐? 이렇게 믿는 것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은 있으세요. 전능하시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그렇게 믿으면 두려움이 안 사라집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표류되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바다 어느 지점입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예요. 어떻게 찾아오냔 말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그 바다에 새벽 3시쯤 제자들이 이제 물결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그 즈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더 많이 극복이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울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이 C.S. 루이스에게 어떤 학생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꼭 응답을 받고 나면 이 일이 응답이 우연히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우연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기도 안 하면 나쁜 우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좋은 우연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나쁜 우연스러운 일들을 많이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힘은 강한 자에게 나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셔 주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의 종류가 27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270가지 이상의 조건이 완벽하게 다 맞아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결과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기도만으로 그리고 찬양 단원만으로 완벽하게 극복해냈단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극복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안 시켰어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개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겠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느니라.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희한스럽게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을 하게 되면 계속 두려워집니다. 이 TV에서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다 두려움을 가지고 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암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보험 드세요. 두려움을 조건부로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잘 한번 따져보세요. 보험을 들어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싸요. 그런데 혜택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씩만 내고 저렇게 혜택이 많으면 보험 들겠다. 나중에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세요. 휴일에만 사고가 나야 된대요. 그것도 휴일날 대중교통을 활용하다가 사고가 나야 된대요. 자세히 약관을 따져보면 확률이 거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보험료를 아주 싸게 해줘요. 그런데다가 이 보험 턱 들어놓고 난 보험 들어놨다니까 괜찮대요. 약관 한번 자세히 따져보세요. 믿을 만한 약관인가. 하나님께서는 365일 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휴일장애, 휴일 대중교통장애, 그것도 또 오토바이 자전거 빼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보험회사가 아주 지능적인지. 사인 잘못했다고 보상 안 해주고. 하나님은 그냥 사인 안 해도 기도만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의지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라 라는 게 기도 내용 앞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뒤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의지적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해 버릇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